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죠? 또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이 시간 찬송 한 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은혜로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을 할 수도 있지만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하라 주의 크신 사랑, 예수 우리 대신 죽으사 저 천국서 우리 쉴 곳 예비하고 계시네. 우리 다 천국에서 그리던 주를 만나 배울 때 기쁜 마음 넘쳐서 승리의 노래 부르리. 이 세상에 나그네 길 갈 때 구름 잠시 하늘 덮어도
성급 바라보고 주가 맡긴 일을 행하세. 영광의 주 만나볼 때 모든 수고나리 우리 다 천국에서 그리던 주를 만나 배울 때 기쁜 마음 넘쳐서 승리의 노래 부르리. 우리 다 천국에서 그리던 주를 만나 배울 때 기쁜 마음 넘쳐서 승리의 노래 부르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37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라.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시편 18편 3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승리의 찬송, 승리의 찬송.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시편 18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이 기록한 글이죠. 다윗이 언제 기록했습니까? 시편 18편을 소개하는 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기록했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잘 보면 사울 왕이 죽자마자 기록한 것 같지는 않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기록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잘 보면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에서 다윗은 원수들을 쳐 부순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원수를 뒤쫓아가서 다 죽였으며 그들을 전멸시키기까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의 발 아래에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들을 내가 무찔렀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싸우러 나갈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선 자들을 나의 발 아래에서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원수들을 쳐 부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다윗의 원수들이 누굽니까? 시편 18편을 소개하는 글에 의하면 사울왕과 사울왕을 부추겨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윗의 원수들이죠.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다윗이 사울왕과 싸웠다든가 또 사울왕의 그 따르는 군대를 죽였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사울왕은 어떻게 죽었죠? 다윗과 전쟁을 하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31장에 나오는데 3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울왕과 사울왕을 따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죽었죠. 다윗과 전쟁하다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마치 다윗은 사울왕과 또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긴 것처럼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 절에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40절부터 42절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이 말씀도 앞에 있는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죠. 다윗이 원수들을 물리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원수들을 내 앞에서 등을 보이고 도망가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완전히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들을 구해줄 사람은 하나도 없고 주님께 부르짖었지만 주님께서는 끝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산산이 부수어서 먼지처럼 바람에 날려보냈고 길바닥의 진흙처럼 짓이겨 버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원수들을 쳐부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다윗의 원수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인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원수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왕과 또 사울왕을 추종하는 그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절을 또 보시면 다윗이 여러 민족과 싸워서 이긴 것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43절부터 45절 계속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43절 앞부분에 보시면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말하는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즉 다윗의 백성을 말합니다.
근데 그 다툼에서 다윗을 건져주셨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저는 생각나는가 하면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고 난 뒤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죠. 왕이 되고 난 뒤에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에 전쟁이 한동안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투었다 하는 이런 내용들은 사울 왕이 죽고 난 뒤에 사울의 집안 사람들과 다윗의 집안 사람들이 다툰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다. 여러 민족의 으뜸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 민족과 싸워서 이제 이겼기 때문에 그들이 다윗에게 굴복했다 그 말이죠. 44절 45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으리로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이제 이방 나라들을 정복해 가는 것이 사무엘하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이제 그때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 민족을 정복하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 2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 그 밑에도 쭉 나오고요. 그리고 13절 14절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이방 민족들을 정복해 나가는 그것이 사무엘하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쭉 보면 시편 18편은 사울 왕이 죽고 난 뒤에 바로 기록한 것 같지는 않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그리고 이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그 시절부터 쭉 회상을 하면서 기록한 글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지요. 46절부터 49절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시편 18편을 마무리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십니다. 내 반석을 찬양합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원수를 갚아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주께서 내게 맞서는 사람들보다 나를 높이시고 난폭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내셨습니다. 오 여호와여, 그러므로 내가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기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자기에게 많은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참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이 이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50절에 보시면 그 왕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여기서 말하는 그 왕은 누굴까요? 다윗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또 누구겠습니까? 이것도 다윗 자신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가 다윗과 그 후손에게 영원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최종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할 것이라고 한 이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시편 18편은 다윗이 부른 승리의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의 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 우리도 여러분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늘 승리의 찬양 부를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우리는 어디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되느냐? 주님 앞에서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6절과 1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서 이런 승리의 찬송,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도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주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성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지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2절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3절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주님 앞에서 이런 찬송을 우리가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시고 주님 더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어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얻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길만 오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얻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시편 18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다윗의 삶에도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린 분들은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였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꼭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니지만 같은 시간에 또 같은 하나님을 찬양해 주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참 복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이 시간이 저는 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일하느라 참 수고 많이 하셨고 편안하게 잘 주무시고 그리고 오는 주일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